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바벨론 벳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체로 물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꿈꾸며 준비하는 시간이겠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12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그럴지라도 이번 12월 한 달은 겸손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러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을 오늘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만왕의 왕이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만나고 그 주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오늘 시작되는 이 7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앞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고 난해한 묵시적 표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물살에 떠밀려 가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따라갈 때 비록 풍랑의 세상 속이지만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오늘 본문 7장에서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을 스스로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라는 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천국의 환상이라든가 아니면 변화산의 놀라운 환상 같은 것이 아니고 무섭고 큰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대개 성경에서 바다라고 표현하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나오는 바다 또한 풍랑이는 세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4짐승은 당시 그 땅을 지배하는 4왕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짐승으로 강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봄과 같은 짐승이 나온다는 건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셋째로 새의 날개 넷과 머리넷을 가진 표범 같은 짐승은 그리스를 의미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무서워하고 놀랄 정도로 그 형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짐승은 이전의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 나라들을 발로 밟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세상 나라는 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다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상태예요. 이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고,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쯤이면 다시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나라와 그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인간이 세운 나라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몰아세워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끝이 있는 세상, 다시 말해 썩어 없어질 세상을 붙잡을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에 그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힘을 내서 달려가시는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용의 대리자로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7이라고 해요. 10개의 뿔에 왕관을 썼다고 해요. 여기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이고 10개의 뿔은 신적 영광과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짐승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그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오늘 다니엘이 보고 번민하며 두려워했던 환상처럼 표범과 비슷하다고도 했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범과 곰과 사자 같은 짐승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짐승이 용의 능력과 권세까지 가졌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짐승을 각각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이를 뭉뚱그려 하나로 합해 놓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다니엘에 나오는 네 짐승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이 봤던 그 네 나라의 악함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하며 잔인하고 거짓되며 교묘하며 그 힘이 거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까지 받아서 이 땅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의 권세는 헛되고 유한하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동안 이를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42달이라고 표현했고, 이를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한 때는 1년을 말하니까 이를 다시 계산해 보면 총 3년 반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에서 말한 42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 나라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도 그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42달,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그들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허상인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권세지 실제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허상을 따라가선 안 되고 그런 신기루 같은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 고백한 대로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정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는 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저에게 와서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매일매일 줄을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앞에서 미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쫓아가선 안 됩니다. 방언하고 입신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안수받고 쓰러지는 거, 예언 기도하고 병 고치는 거, 여러분 그런 거에 미혹되어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것은 진리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어떤 불이 내려와도 거기에서 돌이켜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대리자, 짐승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흉내내게 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선지자 노릇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넘어가게 되고,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 현상에 미혹되어 넘어가고, 또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미혹돼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모습이 진짜 짐승의 모습처럼 흉악한 모습일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오산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모습이 더 진리 같고 그게 더 이상적인 교회 같을 거예요. 그게 참인 것 같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왜 내가 이런 것에게 속았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때는 그게 더 진짜 같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거기에 미혹되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소원하며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쫓아가는 것, 그것을 가짐으로, 그것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살펴보면 돼요. 그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짐승이 만든 우상에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를 가장 미혹하는 것은 돈이죠. 돈이라는 우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얼만큼 가지면 좋을까요? 그것은 그 돈으로
뭘 하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 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겐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엔 난 물질이 많아도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싸움을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머리가 우리보다 나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뻔히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마에 사탄이라고 써놓고 우리를 미혹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들은 악한 꾀로 가득한 존재예요. 사탄의 머리가 우리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묘하고 무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걸 믿음으로 분별하고 승리하는 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간증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을 보세요. 자신들이 제시한 것을 믿으면 만사, 형통, 무병, 장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성교회는 이런 진리를 몰라서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야말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 무병, 장수가 아닙니다. 말세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말세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기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단들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환난과 고통을 없앨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수한 풍랑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이 두려워서 이단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 무병장수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아니면 미혹당에 쓰러지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말세의 성도들의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풍랑의 삶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풍랑이 없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건데 그 불이 우리를 털끝 하나 사르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왜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록 사탄은 대리자로 짐승 같은 무서운 세상을 앞세워서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두려움을 주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이 그런 승리의 소식이 가득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월 3일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을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험을 통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학업의 길, 진로의 길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심해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열방에 흩어진 해외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